우리가 평범하다 느껴왔던 우리의 일상이 최근 한 달여간의 일들을 통해서 결코 평범하지 않음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직장에서 또한 사업을 하시는 가정 가운데서도 또한 일상살이에서도 쉽지 않은 시간을 보내시고 계실 텐데 여러분들의 이 일상 삶을 응원하고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일상이 평범하지 않듯 우리가 지금 드리는 이 예배도 평범하지 않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되고 특별히 우리의 삶과 신앙도 평범하지 않습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평범하다 여겨왔던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질문을 던져보며 고민을 해보면 어떨까요? 즉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실까?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실까? 이 질문을 다시 한 번 더 던져보는 겁니다. 이 질문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모습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우리 스스로 이런 고민 없이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더 이상 우리의 모습은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 생활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신앙은 어떤 행위로 귀결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 또한 하나님은 나와 어떤 관계인지를 알아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 할지라도 이 일이 모든 것이 한 번에 단번에 되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계속해서 다듬어지고 또한 만들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주일에 한 번, 오늘 같은 주일에만 생각나는 존재라면 조금 심각하게 우리가 주의 깊게 고민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가끔 생각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 또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가짐이 어떠냐에 따라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관계가 아마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어렵고 힘들 때만 요청하는 어쩌면 요술램프에 나오는 존재같이 또 어쩌면 도깨비 방망이 두드리면 나오는 그런 존재로 우리가 인식하고 있다면 크게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고 또한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내가 필요할 때 꺼내 쓰는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우리보다 너무나 높은 곳에 계셔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만 이곳에 오셔서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그런 높은 존재로만 여전히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항상 동행하고 어쩌면 친구처럼 우리의 손잡고 다니면서 항상 기도라는 도구를 통해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시며 말씀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가운데 들려주는 그런 관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계십니까? 그동안 내가 하나님을 어떤 존재로 여겨왔는지 다시 한 번 더 질문을 한번 던져보시고 특별히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할 수 있는 계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갈렙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너무나 큽니다. 갈렙의 단편적인 모습만 우리가 계속해서 봐왔는데 오랜 세월 그 인생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갈렙이 만들어 왔고 또한 경험하고 이루어 왔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가정 가운데 한번 질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실까? 그리고 나는 하나님에게 어떤 존재일까? 이 질문을 던져가면서 말씀 가운데 길을 찾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갈렙은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합니다. 갈렙이 그동안 기다리고 원하던 땅을 구하고 차지했다. 그래서 갈렙처럼 조금 길지만 기다려서 간구하면 또한 구하면 얻게 될 것이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는 것처럼 간절하게 요청하면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우리가 지금껏 이해를 해왔습니다. 성도 여러분, 갈렙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땅을 요구한 것은 맞지만 사실에 이 땅이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었습니다. 알고 보면 우리가 갈렙을 오해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어떤 점에서 우리가 갈렙을 오해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먼저 첫 번째는 갈렙이 가지고 있는 나이와 또한 연륜 때문입니다. 갈렙이 처음 가나안 땅을 정탐했을 때 나이는 40이었습니다. 7절에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그 당시 40이었는데요. 지금 현재 나이는 10절에 나오듯이 85세, 즉 85입니다. 즉 갈렙, 지금 시점의 갈렙은 젊은 사람의 갈렙이 아니라 할아버지, 어르신의 갈렙입니다. 무엇보다 갈렙은 여호수아와 더불어서 출애굽한 유일한 사람이었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존경받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여호수아처럼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의 지도자는 아니다 할지라도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유다 지파의 대표자로서 갈렙이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누구도 비길 수 없을 만큼 그런 연륜을 계속해서 쌓아왔을 겁니다. 그런데 85의 연세에 그리고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유다 지파의 또한 대표인 갈렙이 갑자기 하는 말이 지난번에 약속했으니까 땅을 달라. 지난번에 땅 약속했으니까 나한테 달라. 사람이 뭔가 갑자기 달라지지 않고선 조금 어색합니다. 연륜이 있는 어르신이면서 가장 중요한 지파의 대표라는 갈렙의 이미지와 조금 맞지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쩌면 갈렙을 오해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오해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두 번째 이유는 바로 땅 자체의 문제 때문입니다. 갈렙이 연륜이 있는 어르신으로 또한 유다 지파의 대표로서 또한 우리가 양보하고 솔선수범으로 하셨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은 그냥 가만히 있다고 해서 얻어지는 땅이 아니라 다시 전쟁을 해야 하는, 전투를 해야만 하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아무리 강건하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이 전쟁을 쉽게 감당해낼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게 마련이죠. 갈렙이 요구한 땅은 어떤 땅이었을까? 바로 헤브론이라는 땅인데요. 오늘 말씀 12절과 13절을 다시 한 번 더 보시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12절 마지막에 보니까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아직도 점령하지 못한 지역이 참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헤브론이었다라고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요구한 것처럼 헤브론은 평지가 아니라 산지였습니다. 즉 평지에서 싸우는 것과 산지에서 싸우는 건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지금은 평지에서 산지로 공격하기 때문에 훨씬 더 힘들고 어렵고 또 불리하다는 뜻이죠. 그리고 심지어 그 땅에는 아낙 자손이 살고 있었습니다. 15절에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가장 크고 강한 사람, 두려운 사람 아낙 자손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낙 자손은 자신들이 강한 사람이라는 것을 믿고 무방비로 있지도 않았습니다. 또한 12절을 한번 또 보시면요.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즉 크고 견고한 성읍으로 굳건한 방어를 하고 있었습니다. 즉 이처럼 헤브론은 그냥 쉽게 얻을 수 있는 땅이 아니었습니다. 산지면서 장대한 아낙 자손이 버티고 있었고 심지어 크고 견고한 성읍으로 철저하게 방어 태세를 갖춘 곳이었습니다. 이 지역의 상태를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본 것처럼 단순히 땅 한 번 차지하겠다고 85의 어르신께서 호기를 부려볼 만한 곳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 정말 땅을 요구한다면 헤브론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요단 강가에 있는 강변, 어쩌면 쉽게 말해서 기름지고 좋은 땅, 그 땅을 요구하는 것이 당연한 정상적인 자세일 것입니다. 그런데 갈렙은 험난하고 힘든 땅을 요구합니다. 한마디로 갈렙이 원한 것은 단순한 땅이 아니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말씀에서 이 산지를 주소서라고 하는 이 말씀 때문에 단순히 하나님께 간절히 원하면, 간절히 간구하면 모든 것이 이루어지겠구나라고 생각한다면 오산일지도 모릅니다. 특별히 갈렙에 대한 오해일지도 모릅니다. 갈렙이 가지고 있는 이 속마음을 알지도 못했고 갈렙이 했던 이 말 한마디로서 우리 모든 것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갈렙이 진정 그렇다면 원했던 것이 무엇일까? 먼저 첫 번째는 갈렙은 가장 먼저 하나님이 누구신지, 또한 그 하나님이 자신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분인지 보여주고 싶어 했습니다. 하나님을 보여주고 싶어 했습니다. 특별히 어떤 하나님이냐?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싶어 했습니다. 특히 그 당시에 갈렙과 함께 있었던 공동체는 출애굽 2세대 공동체입니다. 즉 대부분이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출애굽하면서 지금까지 겪어온 여호수아와 갈렙만큼 하나님을 제대로 경험한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물론 이야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집트를 탈출하게 만드셨는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셨는지, 어떻게 이곳까지 이끌어 오셨는지 이야기는 들었겠지만 본인들이 직접 경험한 것들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애굽이란 땅에서, 그리고 지금 광야에서 하나님을 겪어오지 못한 이들에게 진정 하나님을 보여주고 싶어 했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끌어 오시며 살아계시다라는 걸 증명해 보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갈렙은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었습니다. 오늘 9절에 보니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가나안 정탐 이후 약속받은 것,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갈렙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이 땅에 들어와서 약속하신 그 땅을 차지하겠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반드시 지키실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붙들고 살았다면 어떻게 살았는지 그 증거가 드러나겠죠. 바로 오늘 말씀에 자세하게 드러납니다. 8절을 보시면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리고 9절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14절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성도 여러분, 이 갈렙의 인생을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하실 수 있겠습니까? 어쩌면 방금 나온 이 단어처럼 충성, 순종, 충성의 인생, 순종의 인생이었을 겁니다. 가나안 정탐 이후 45년간 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며 계속해서 바라볼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의 그 약속을 끝까지 순종하며 충성하며 하나님만 따라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말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그 말씀대로 살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렙은 말씀에 따라서 온전히 충성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갈렙이 하는 그 언어, 말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라는 것이 짙게 배어 있습니다. 성경을 조금 더 꼼꼼하게 보시면요, 10절에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어서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12절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또한 이어서 말미에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즉 갈렙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면서 말씀하신 것들을 붙들고 말씀하신 것에 순종하고 충성하면서 살아왔다라는 겁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이 곧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표식이 되고, 또한 순종만이 하나님을 보여주는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때가 이르렀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언약에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보여주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때가 오게 된 것입니다. 유다 지파, 그 순서대로 유다 지파가 땅을 분배할 때가 오자 갈렙은 요청을 합니다. 그냥 자기의 욕심이 아니라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충성하며 또한 신뢰하였던 그 갈렙은 말씀에 따라 땅을 요구하게 됩니다. 갈렙이 약속을 받을 때 그 약속에는 자기가 밟는 그 땅을 주겠다라고 약속했지, 어느 땅을 주겠다라는 구체적인 땅을 명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갈렙은 좋은 땅을 요구할 수도 있었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단강가에 기름진 땅을 요구할 수 있었습니다. 기름진 땅에서 남은 여생을 편안하게 살고, 또한 이 좋은 땅을 우리의 자손들에게, 우리의 후손들에게, 우리 손주들에게 계속해서 물려줄 수 있는 좋은 그런 모습으로 지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갈렙은 85의 나이에 오히려 그 반대 가장 힘들고 어려운 땅, 아무도 가지 않으려는 그 땅 헤브론을 요구합니다. 왜일까요? 바로 헤브론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가장 좋은 땅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오늘 15절 말씀으로 한번 돌아오시면요,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헤브론은 기럇 아르바라고 불렸습니다. 아낙 사람이 살았고요. 그런데 사실 이 땅 헤브론은 이번에 처음으로 도전해보는 땅이 아닙니다. 무엇보다 갈렙은 이미 45년 이전에
헤브론이란 이 땅을 보았고 눈에 담고 지금껏 살아왔습니다. 민수기 13장에 가면 가나안 정탐하는 사건이 등장하는데요. 그곳에 또 네겝으로 올라가서 헤브론에 이르렀으니 헤브론은 애굽 소환보다 7년 전에 세운 곳이라. 그곳에 아낙 자손 아히만과 세세와 달메가 있었더라. 이미 갈렙은 45년 전에 헤브론을 다녀왔고 그곳에서 아낙 사람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한 그 땅을 믿고 갈렙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기 때문에 취할 수 있다라고 믿고 고백하고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백성들의 반대로 인해 이제 45년간을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갈렙이 왜 헤브론을 이렇게 요구했을까요? 45년 전 그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인데 그 땅을 취하지 못한 것, 아직도 여전히 아낙 자손이 살고 있는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또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그 땅이 바로 헤브론이기 때문입니다. 갈렙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다른 땅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도 분명히 취할 수 있고 성취할 수 있다라는 걸 믿음으로 고백했습니다. 자신이 85으로 나이가 많다 할지라도, 그리고 평지에서 산지로 공격하다 보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또한 그것이 크고 견고한 성읍으로 장대한 아낙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또한 요단 강변이 흐르는 기름지고 좋은 땅이 아니라 산지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기 때문에 가기만 하면 얻을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껏 하나님의 말씀 앞에 충성하며 순종하며 살아왔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약속하신 이후 45년간 우리 갈렙의 인생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없었을까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야를 도는 어쩌면 헛되고 헛된 그 세월 동안 나이가 어쩌면 60, 70, 80 이렇게 가고 있는 그 동안 갈렙이 두려움 하나 없었을까? 백성들이 원망하고 비난하고 또한 죽일 듯이 일어나는 그 과정 속에서 갈렙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까? 이 45년이란 이 한 단어, 세월을 한 단어로 오늘 말씀은 표현하고 있지만 사실 45년은 결코 쉬운 세월이 아님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힘들다라는 걸 성도님들께서 더 잘 아실 겁니다. 45, 45년 이상을 넘기신 분들께서도 쉬엄쉬엄 이 세월을 살아온 것이 아니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하다못해 45년이 아니라 할지라도 예수를 믿고 10년, 20년의 그 세월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대로 살아가려는 그 순간마저 쉽지 않고 힘들다라는 것 또한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신앙을 지켜나가며 언제 이뤄질지도 모르는, 또한 눈에 보이지도 않고 손에 잡히지도 않아 보이는 그 약속을 붙들며 살아간다라는 게 참 쉽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고개를 흔들며 정말 헛된 일이다, 인생 낭비다 이렇게 하는 순간에 갈렙은 무엇을 붙들었느냐? 그 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갈렙은 자기가 속한 공동체에 있어서 자기의 믿음을 자랑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껏 45년간 잘 버텼으니 너희도 이렇게 잘 견뎌봐라, 믿음 잘 지켜봐라, 너희는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이런 뉘앙스로 요청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 믿음을 자랑하려는 것이 아니라 45년 이전에도 또한 45년 이후에도 지금껏 여전히 우리를 지키시고 또한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고 싶은 것이 갈렙의 마음이었습니다. 모두가 헛된 일이다, 모두가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는다, 모두가 하나님이 무슨 도움이 되느냐라고 말할 때 끝까지 순종하고 충성함으로써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15절에 가면 이렇게 나오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오늘 본문 어디를 찾아봐도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저렇게 하셨다 말은 없지만 15절에 나오는 이 단어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그동안 45년간 어떻게 일하셨는지 드러내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을 드러내는 증거가 됩니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이 말은 곧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또한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갈렙이 어떻게 헤브론을 취했는지, 어떻게 전투를 하고 전쟁을 했는지 이야기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단 한마디,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를 통해서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보여주고 드러내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보여주느냐? 오늘 갈렙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힌트, 또한 우리가 그 부분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드러내는 첫 걸음은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충성할 때 첫 걸음이 가능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는 일들도 있을 겁니다. 45년이라는 기간 동안 이 보이지 않는 삶에서 걸음을 계속해서 걸어 나가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보여준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약속과 기간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이미 우리의 이 걸음, 우리가 걸어온 이 걸음이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걸음이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실은 이 말 속에는 지금 순간 좋은 일이 벌어졌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껏 살아온 인생을 돌이켜볼 때, 뒤를 돌아봤을 때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은혜를 베푸셨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여기까지 올 수가 없었겠구나 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45년의 인생 가운데서 어쩌면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어 보이는 것 보이고 또한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걸어온 이 45년의 인생 가운데 그 뒤를 돌아보면 우리를 따르는 많은 이들, 우리의 걸음을 걸어오는 계속해서 걸어오는 많은 이들이 우리의 걸음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발견하고 또한 우리가 증명해낸 것들을 열매로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45년 뒤에 단 한 번 헤브론을 차지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45년간의 긴 과정 속에서 그 인생 과정 속에서 매일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매일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때 45년 뒤에 하나님께서 하셨구나라는 걸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갈렙의 이 삶의 여정을 따라서 우리도 함께 이 길들을 걸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헤브론으로 가는 그 45년의 과정, 그리고 헤브론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고 싶은 그 마음, 그 갈렙의 그 마음 가운데 우리도 동일하게 함께 걸어 나가기를 원합니다. 매일 주어지는 일상 가운데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3.3일 운동하고 있잖아요. 말씀에 매일마다 순종하며 그렇게 사는 과정들을 계속해서 경험하시고 또한 하나님을 만나며 은혜를 얻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갈렙은 이 헤브론에 있는 땅을 요구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보여주며 특별히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를 재정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참 독특한 부분이 등장합니다. 갈렙을 설명하는 수식어인데요. 6절에 보시면 갈렙을 설명할 때 어떻게 설명하느냐?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 이렇게 합니다. 또한 14절에도 동일하게 나옵니다.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 일반적으로 성경을 보실 때 그 사람을 소개할 때 대부분 그 사람들은 성이 따로 있지 않기 때문에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누구 아버지의 아들 누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의 아들 예수 이렇게 이야기하듯이 여분네의 아들 갈렙 이 말만 해도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짧은 본문에서 두 번씩이나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그니스 사람이라는 단어가 총 3번 등장하는데 오늘 본문에만 2번 등장합니다. 나머지 하나 창세기 15장에 등장하는데 이 창세기 15장은 그니스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19절에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감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굉장히 길게 이 족속들의 이름을 나열했는데 이 모두 가나안 사람들입니다. 가나안 족속들입니다. 즉
이방인이라고 지칭하면 되겠죠. 그 이방인 속에 누가 있느냐? 그니스 족속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갈렙은 원래부터 이스라엘 유다의 혈통의 사람이 아니라 가나안 이방인인 그니스 족속의 혈통을 타고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방인입니다. 언제인지 모르지만 유다 지파에 소속이 되어서 지금은 유다 지파의 대표자까지 되었다라는 뜻이죠. 그런 면에서 이방인인 갈렙이 헤브론을 요구했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헤브론은 아낙 자손만이 살았던 땅이 아닙니다. 단순한 땅이 아닙니다. 그 이전까지 거슬러 가면 조상들의 숨결이 살아있는 땅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력이 있을까요? 처음에 아브라함부터인데요.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조카 롯과 결별을 하게 됩니다. 헤어진 이후에 이주하여서 마물의 상수리 수풀에 거주하면서 하나님께 단을 쌓았다. 즉 예배를 했다라고 창세기 13장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마물의 상수리 숲을 바로 어디냐? 헤브론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가 죽은 후에 헤브론 땅 그곳에 살고 있는 헷 족속에게서 막벨라 굴을 사서 장사로 매장지로 삼았습니다. 그 굴에는 누가 들어가 있느냐? 아브라함과 사라, 또한 그 아들 이삭과 이삭의 아내 리브가, 이삭의 아들 야곱과 야곱의 아내 레아가 장사되었습니다. 즉 헤브론은 단순한 곳이 아니라 자신들의 그 하나님이 자신들의 조상을 불러 이끄신 곳이 헤브론이고, 또한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만나게 했던 곳이 헤브론이며, 죽어서도 하나님 앞에 나설 수 있게 했던 곳이 바로 헤브론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헤브론은 대대로 흘러오는 조상들의 이 혈통 가운데 흘러오는 신앙의 정체성을 발견할 수 있는 곳이 바로 헤브론이었다라는 것이죠. 갈렙이 헤브론을 원했던 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제는 자신이 이어받겠다라는 그 정신, 그 정체성이 담겨 있습니다. 즉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이제 나 갈렙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갈렙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뜻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유다 혈통도 아니었던 사람일지라도, 가나안 이방인의 사람일지라도 그 외적인 것이 이 갈렙에게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했습니다. 갈렙은 단지 자신이 누구이고, 또한 자신이 누구를 믿는지, 또한 그 하나님, 믿는다는 그 하나님과 나는 어떤 관계인지가 더 중요했던 사람이 바로 갈렙이었습니다. 혈통은 비록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혈통이 아닐지라도 자신의 믿음과 신앙의 정체성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길 원한다라는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본 갈렙이 요구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말은 단순한 땅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그들만의 하나님이 되지 말아주시고 저의 하나님이 되어주십시오. 그들 조상들만의 하나님이 되어주지 마시고 다른 사람들만의 하나님이 되어주지 마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십시오 라는 뜻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봉사도 중요하고 섬김도 중요하고 또 무엇을 어떻게 하는 거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것에 앞서서 더 근본적인 것이 있는데, 바로 우리의 생활의 근본, 나는 누구이며 또한 나는 무엇을 믿으며 또한 하나님과 나는 어떤 관계인가라는 그 질문을 우리가 항상 던져봐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가끔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하나님으로 되어 있는데 그걸 아무런 생각 없이 넘어가는 경우입니다. 하나님이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붙들고 살아가는 그 신앙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갈렙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쩌면 반대로 이런 생각을 할지도 모릅니다. 저는 45년씩이나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지켜가며 신실하게 이렇게 잘 붙들지 못합니다. 저는 매일마다 넘어집니다. 저는 그렇게 잘 할 수 없어요. 저는 그렇게 못합니다. 갈렙이니까, 갈렙처럼 믿음이 좋으니까 45년이나 이렇게 잘 지킨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하실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 갈렙 이전에 동일하게 갈렙처럼 고백한 인물이 한 명 더 등장하는데, 특별히 그 인물은 우리와 거의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인생이 바로 우리의 인생과 같아 보입니다. 바로 창세기 등장하는 야곱입니다. 야곱은 항상 자신의 이야기, 특별히 자신의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하나님과 어떤 관계였느냐? 항상 하나님과 관계, 멀찌감히 관계를 떨어뜨린 그런 관계를 유지하고 살았습니다. 야곱이 우리 생각하면 베델 이야기를 참 생각을 많이 하실 텐데요. 베델에서 잠을 자며 환상을 보고 돌베개 베자면서 언약을 맺는 그런 장면들이 등장합니다. 참 굉장히 귀해 보이죠. 그런데 그 귀한 모습 이후의 신앙 고백을 살펴보면 참 아쉽다라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왜냐하면 그 신앙 고백이 베델에서만큼 참 좋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도망쳐서 라반과 삼촌 라반과 살고 그 이후에 라반과 이제 헤어질 때가 되었습니다. 라반과의 생활을 끝내고 떠날 때 야곱은 라반에게 어떤 말을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즉 야곱이 말한 하나님은 자신과 동떨어진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지 자기 하나님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라반과 언약을 맺을 때도 동일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이 경외하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고 자신이 믿는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한 것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 이삭이 믿는 그 분하고 제3자의 입장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라반을 떠나 고향에 돌아와서 형 에서를 만나게 될 때 그 준비를 할 때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하나님을 부를 때 이렇게 부릅니다.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여전히 이 고백 속에는 그냥 할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으로만 남아있지 자신의 하나님은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야복강에서 천사하고 씨름을 한 거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창세기 33장에서 이르러서야 드디어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엘 엘로에 이스라엘, 엘 엘로에 이스라엘.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천사와 씨름하면서 천사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부터 네 이름을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다. 무슨 이름으로 부르느냐? 이스라엘이라 부르겠다라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난 이후 야곱의 고백이 엘 엘로에 이스라엘입니다. 즉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입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은 사실은 하나님은 이제부터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과 동일한 고백입니다. 그 전까지는 야곱이 이런 고백 한 번도 한 적이 없었습니다. 항상 돌려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만난 그 이후 고백이 달라졌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고백하고 있고 이제 옛 모습 야곱은 모습은 버리고 하나님이 새롭게 하신 이스라엘이라는 그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엘 엘로에 이스라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창세기 48장 마지막에 가면 드디어 이 야곱은 요셉을 축복할 때 자신의 진정한 고백을 하는데 우리가 그 고백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여기까지는 평상시 고백하던 할아버지 아버지의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즉 이제부터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의 인생을 책임지셨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이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며, 즉 복을 주실 때 어떻게 복을 주시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름으로 복을 달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야곱의 고백이 여기서 나타납니다. 야곱은 드디어 이제 마지막이 되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아브라함, 이삭의 하나님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과 동시에 그 하나님을 그대로 믿고 있는 나의 하나님입니다.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의 고백을 너무나 기쁘게 들으셨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 고백 이후 창세기 48장부터 모세오경이라 불리는 우리 신명기 끝까지 그 고백 안에서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지칭할 때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하느냐? 20번 이상이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나님은 20번 넘게 자기 자신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으로부터 그 고백을 듣고 싶어 하셨습니다. 어쩌면 우리 부모님들께서 우리의 자녀들이 좀 유명해지고 좀 잘 성장하면
이 아이가 제 아들입니다. 제가 이의 부모입니다. 제가 이의 아빠고 제가 이의 엄마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동일하게 이 고백을 하는 그대로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자랑하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스스로 있는 자다 이 한마디만 하시면 되지만 하나님은 20번 넘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나님이 자랑하며 오히려 즐거워하셨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여기서 끝이 아니라 세월이 흘러 오늘 갈렙에 이르러 갈렙도 동일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고백, 하나님이 기다리셨던 그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나 갈렙의 하나님이 되어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는 이 갈렙의 고백, 하나님께서 듣고 기뻐하셨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과의 어떤 관계를 맺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여전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갈렙의 하나님 거기서 끝나십니까? 어쩌면 여기 서 있는 목사만의 하나님입니까? 아닙니다. 여기 앉아 계시는 성도 여러분 모두의 각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갈렙처럼 신앙이 좋은 사람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오해합니다. 아닙니다. 갈렙의 이 고백은 갑자기 나온 고백이 아니라 45년 동안 묵상하고 생각하고 45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충성하면서 지켜오며 마지막에 했던 고백이 바로 이 고백입니다. 45년의 인 세월은 갈렙을 계속해서 갈고 닦으며 이 신앙이 무엇인지 인생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나온 고백인 것입니다. 야곱은 더한 인생을 살았죠. 바로 앞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험한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도망치는 게 일상이었고 하나님과 거리 두는 게 일상이었고 관계없는 삶을 살아왔고 자신의 이익과 이웃만을 위해서 살아왔던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세월 가운데 하나님은 야곱을 찾아오셨고 그 마음을 만져주셨고 또한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셨으며 하나님을 경험하는 과정 속에서 엘로헤 이스라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전부터 지금까지 만들어 오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도 동일하게 고백하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나의 하나님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라고 다를까요? 예수 믿고 당장에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다면 참 좋겠지만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의 인생의 여정 속에서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도록 다듬어 오시고 만들어 오시고 또한 인도해 오고 계십니다. 오랜 세월 동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지만 아직 하나님을 향한 나의 고백을 하지 못한다 한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헤브론, 내가 붙잡아서 다시 한 번 더 고백해야만 하는 헤브론을 우리 가운데 요청하십니다. 우린 다시 한 번 더 갈렙이 잡았던 것처럼 이 헤브론을 향해서 나아가야 하며 이 헤브론을 향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백을 듣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다른 이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른 이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입니다라는 고백을 듣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자녀된 모든 이들의 고백을 듣기 원하십니다. 특히 이 말은 사랑하는 나의 가족들, 사랑하는 나의 부모님, 사랑하는 나의 남편, 사랑하는 나의 아내,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 이들의 고백도 하나님이 받기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부모라 해도 마음대로 되는 게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간구를 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만 이 고백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만 이 고백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이 저와 동일한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사랑하는 우리의 남편이, 사랑하는 우리의 아내가, 또한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동일하게 저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사랑하는 아이들이 그냥 우리 아빠가 믿는 하나님, 우리 엄마가 믿는 하나님으로 그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믿는 그 하나님도 나도 동일하게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가정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간구하며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갈렙이 혼자서 헤브론 들어갔을까요? 혼자서 안 들어갔습니다. 갈렙은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출애굽한 그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싶어 했듯이 갈렙은
동일하게 자신이 하는 이 고백을 자신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 사랑하는 유다 지파, 사랑하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모두 다 함께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렇다면 또한 우리의 가족뿐만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우리의 구역 식구들, 또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서울 영동교회 공동체 가운데도 모두가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또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의 하나님입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강제한다고 되는 일은 아니겠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며 섬기며 또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구역 식구들, 또한 우리 서울 영동교회 공동체 가운데 이런 고백의 은혜를 주실 줄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리고 우리 가족에게, 우리 구역 식구들에게, 또한 우리 영동교회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을 알아가고 경험하며 신앙을 성장해가는 이 과정은 여전히 쉽지 않고 어려울 것입니다. 갈렙이 겪어왔던 이 45년, 야곱이 겪어왔던 이 험난한 세월, 어쩌면 우리도 동일하게 이 여정을 계속해서 걸어가야 할지도 모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지만 그 과정 속에서, 우리의 인생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셔서 신실하게 약속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말씀으로 살아가시고 또한 말씀에 따라 순종하시고 또한 살아가는 이 과정이 계속해서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이 고백도 깊어지고 깊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이 하나님이 다른 이들의 하나님, 혹은 우리 부모만의 하나님, 우리 남편과 아내만의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 되며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그 고백을 우리가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하기를, 또한 이런 고백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이 고백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죽은 신앙, 죽은 믿음, 겉으로만 하는 종교 행위에서 이제는 벗어나시고 진짜 하나님을 다시 한 번 더 만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 진정한 고백이 우리 입술 가운데 흘러넘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부르셨으니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대답해야 할 차례입니다.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십시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묵상하며 기도하는 시간 잠시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신앙 고백으로 또한 하나님 앞에 드러내며 살아가야 할지,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또한 우리가 붙잡아야 할 헤브론은 무엇인지 우리 잠시 한번 묵상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